말씀입니다.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10페이지에 있습니다. 20절부터 24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아멘. 둘째 날 새벽 회복의 장애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백동조 목사님 귀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은혜가 감사해서 또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봉헌한 예물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 앞에 연락되는 것처럼 우리 일생이 귀하게 드려지게 하옵소서. 아무리 드려도 마르지 않는 물질의 은사를 주셔서 영혼을 살리고 복되게 하는 하나님이 쓰는 큰 손 되게 하옵소서. 가정마다 물된 동산 갖게 하시고 자녀들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같게 하시고 일터와 사업장은 물이 마르지 않는 샘 같게 하옵소서. 오늘도 눈을 열어 진리를 보게 하시고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와, 눈에 보기에도 아까우시는 분이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고 인사하십시다. 눈에 보기에도 아까우시는 분이 제 옆에 앉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사람과만 또 이렇게 인사합시다.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데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을까? 또 나는 예수 10년, 20년 믿었는데 나는 아직까지도 왜 회복을 경험하지 못할까? 이제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문제가 있거나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내 믿음이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섭리가 특별히 있어서 모세 같은 경우에도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두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또 하나님이 버려버리는 것처럼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방치하는 것처럼 이렇게 내버려 두는 수가 있거든요. 또 바울도 가말리엘 문화 또 아라비아 광야에서 13년 반 동안 정말 내가 예수님 만나고 너무 좋아서 정말 복음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했는데 복음 전하는 그 현장에서 그를 데려다가 광야로 가셔가지고 13년 5개월 동안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재한 것 같은 그런 순간들 그리고 욥과 같은 경우에도 하나님께서 그 욥을 그 마귀에게 자랑할 정도로 그는 믿음이 진짜 좋은 분이셨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모든 걸 다 잃을 뿐 아니라 마치 그
질병 속에서 이렇게 두게 해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탓하지 않는데, 욥기 23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고 옆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않으니.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만나고 싶고 그분과 대화하고 싶은데 그분은 완전히 그 부재로 이렇게 그 욥에게 나타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결국은 욥이 붙잡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었고,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리고 거기서 이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론 하나님이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실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아픔을 허락하실 수도 있고, 이제 그러는 섭리적 훈련 과정에 나를 두실 때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나는 행복하지도 않고 또 나는 뭔가 회복을 경험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복음을 누리는 것이 바로 오직 믿음이거든요. 그런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요구한,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 아닐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내용을 오늘 이 새벽에 짧은 시간에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구성을 보면은요, 66권의 성경을 한 도표로 요약을 하면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예요. 성경 전체의 주제는 하나님 나라. 이것을 지부로 표현하면 지붕이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성경에 두 기둥이 있다면 대계명과 대사명. 그래서 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누가 대계명을 누리고 누가 대사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오직 믿음이거든요. 믿음.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내게 임한 것이고요. 또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도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내 안에 예수님이 오시고 그 예수님에 의해서 내가 대계명을 누리게 되고 대사명을 이루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66권의 많은 얘기, 복잡한 얘기를 아주 단순화시켜서 성경의 대주제는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주제도 하나님 나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주기도문의 주제도 하나님 나라. 완전히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나라를 누가 누리느냐? 믿는 자, 오직 믿는 자가 누리게 되거든요. 믿는 자가 누리게 돼. 그래서 성경은 대주제 하나님 나라, 대계명, 대사명, 그리고 믿음 그 얘기를 이제 하고 계시는데, 대계명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요, 둘째 계명이라고 하잖아요. 이 대계명을 확대하면 십계명이고요. 그 십계명을 설명하는 것이 율법이고 성경 전체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하실 때 전체 내용을 말씀하실 때 이 근본이 되는 이 대계명, 그걸 확대하면 십계명, 그걸 확대하면 율법, 그리고 성경 전체 내용이 바로 그것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이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복음을 전하실 때 이렇게 전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전하시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기서 이 예수님의 말씀의 원뜻은 이런 얘기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온 세상이 지은 바 되었고 세상뿐 아니라 온 인류도 내가 지었다. 그리고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 내가 지은 내 땅에 왔으니까 자기 땅에 오매 이러자. 자기 땅에 오신 거거든요. 자기 땅에 오시는 것은 뭐냐면 자기 백성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자기 백성을 찾아 바로 하나님 나라, 천국을 이렇게 주기 위해서 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누가 천국을 누릴 자냐? 회개하는 자가 누린다. 회개하는 자가 누린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는데 회개라는 그 원뜻이 뭐냐면은 너는 내가 지은 내 백성이었어. 너는 원래 내 아들이었어. 내가 왜 이 땅에 온 줄 아니? 내 아들 찾아왔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을 찾아왔어. 찾아서 뭐 하게요? 천국을 주려고. 여기서 천국은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는 복의 완전한 상태를 가리키거든요. 내가 천국을 너에게 주려고 왔어. 누구에게 주는데요? 그럴 때 그래요. 회개하는 자에게. 이 회개라는 원래 뜻이 뭐냐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라는 얘기입니다. 왜? 너는 원래 내 아들이었어. 원래 내 백성이었어. 원래 내 품에 있어서 그 장소로 회귀하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이제 이거 조금 더 한 단어를 더 붙여서 마가는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니까 회개와 복음을 믿는 것은 거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멘입니까? 이제 이 얘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예수님이 산에서 행하시는 한편의 설교인 줄은 아시잖아요. 한편의 설교인데 그 산상수훈이라는 그 설교가 이 대계명을 확대하는 게 십계명이듯이 산상수훈이라는 이 설교가 이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은 뭐냐면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설명. 이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는 자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 이 산상수훈이에요. 그래서 산상수훈의 서론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여기서 복이 있나니라는 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는 헬라 문화권에서 일반 사람들이 누리는 복을 지칭할 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바로 가장 지고한 존재가 누리는 복을 지칭할 때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 팔복에서도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카리오스가 있나니 이꼬로 천국이 저희 것임이니라. 그 마카리오스를 천국과 일치시키고 있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바로
그래서 오카누 목사님은 산상수훈 강의 팔복에서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하늘에서 온 행복으로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설교 주제가, 팔복의 주제가 하늘에서 온 행복. 굉장히 적절한 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온 행복, 다른 말로 말하면 킹덤 오브 헤븐, 하늘에 있는 하나님 나라. 누가 누려요?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는 그 행복, 그 복의 완전한 상태. 이거를 신학적으로 표현하면 천국이고,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마카리오스라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의 서론이 마카리오스예요. 그 마카리오스, 바로 성부, 성자, 성령님이 누리는 그 복을 너희에게 주려고 내가 왔다. 그래서 산상수훈 결론 부분에 가서는 딱 결론이 뭐냐면은 오늘 본문 24절 이하가 결론이에요. 산상수훈의 결론이에요. 24절에 보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이렇게 쭉 산상수훈의 결론이 뭐냐면은 예수 제대로 믿어야 한다, 이 뜻입니다. 믿음의 집을 제대로 지어야 한다. 아멘입니까? 그러면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마카리오스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다. 예수 제대로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온전히 누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니까 그 마카리오스는 오직 믿음으로다. 아멘입니까? 그 내용이 바로 이 산상수훈의 핵심 이 내용인 거죠. 그러면서 이 결론이 그러므로 믿음의 집 반석 위에 제대로 지어야 한다. 그리고 산상설교가 끝이 나요. 결론을 맺기 전에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예화를 드는데 그 예화가 굉장히 충격적이고 또 실제적인 예화를 듭니다. 그 예화가 22절과 23절이에요. 24절부터 그러므로 예수 제대로 믿어야 한다. 믿음의 집 반석 위에 제대로 지어야 한다. 결론 내기 전에 22절과 23절에 굉장히 충격적이고 실제적인 예를 들어줍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 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네게서. 여기서 불법은 율법,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는 말일까요? 믿음의 법을 어겼다는 말일까요? 예? 맞추셨어요. 믿음의 법을 어겼다는 말입니다. 이게 내가 요구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자기가 가진 믿음이 진짜 믿음인 줄 알았을까요? 아니면은 이게 유사품이야, 이게 진품이 아니고 짝퉁이었다, 그걸 알았을까요? 그들은 내가 가진 믿음이 진품이야, 이렇게 믿으면 돼, 그런 확신이 있었을까요? 아니면은 이건 유사품이야, 이걸 본인이 생각했을까요? 확신이 있었어요. 그 22절에 보면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여기서 주여는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그러니까 주여 확대하면 더마의 신앙 고백,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더 확대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입술에 고백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주여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도 요한은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로 해서 그가 주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여, 예수님을 내 구주가 되셔서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 고백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있었어요.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안수집사가 됐어요.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고 권능도 많이 행하니까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러고 예수님 앞에 온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나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은 너와 난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하리니, 그래서 그때 이렇게 이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나가리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나가리 된 수가 22절에 보세요. 어느 정도 되나? 어느 정도 되죠? 많은 사람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바울이 한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한 얘기예요. 이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요, 예수님이 초림할 때까지 그때까지 진짜 믿음을 지닌 자들은 열성꾼하게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대표적인 다 들어가는 표현이 뭐냐면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예요. 그러면 다 들어갑니다. 그들은 번제도 드리고 율법도 가르치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울타리 법전도 만들어서 하는데 그들은 전부 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회개하기를 그렇게 촉구했던 겁니다. 회개해라. 그냥 마음을 다해서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는 하나님 떠난 적이 없는데 왜 자꾸 돌아오라고 해요? 번제를 얼마나 잘 드립니까? 그러니까 신앙의 형식은 다 갖추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잖아요. 그들이 하나님 안에 있지를 않잖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자꾸 그래요. 내가 상수리 나무를 싹둑 잘라버리듯이 내가 너희를 바벨론에 완전히 던져버릴 거다. 그러면 여인의 후손은 어떻게 오려고요? 그루터기는 남아있어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오게 될 거다. 그래서 그 남은 자가 굉장히 소수예요. 세례 요한의 부모 남은 자 속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세례 요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맞이했던 마리아와 요셉 들어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시므온과 안나 그저 주님 사모하면서 있던 그들을 다 만났잖아요. 열성꾸락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런 과거의 그 사람들의 그 역사적 이 경험들을 통해서 이게 제일 예수님이 그것이 제일 신경 쓰는 예수님이 전하는 주제였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안에서도요 3장에서 너 알곡이냐 쭉정이냐, 13장에서 너 좋은 곡식이냐 가라지냐, 또 천국은 그물과 같으니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하며 좋은 것은 그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의인의 공동체 속에서 악인을 골라내리라. 그리고 여기서도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이렇게 말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버림을 당하게 될 거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마무리 짓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열처녀 비유,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세 가지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26장부터 구속 사역에 들어갈 때 그 세 가지 비유 중에 두 가지가 공통 비유인데요. 알곡과 죽정이 비유거든요. 그러면서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는 예수님이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시죠.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일곱 교회의 시대가 바로 교회 시대인데요. 요한계시록 2장과 3장 일곱 교회의 시대가 교회 시대인데, 일곱인이 떼지기 직전의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잖아요. 근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건물도 크고 사람도 많이 모여서 자기들은 부자라 가는데, 예수님이 볼 때 가난해서 볼 수 없다, 눈에 안약을 사서 발라서 네 집 모습을 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왜 그렇게 그 라오디게아 교회가 건물도 크고 사람도 많이 모이는데 그 가난한 교회에 가련해서 볼 수 없는 교회냐면은 예수가 없는 교회예요. 이게 말세에 나타날 모습들을 다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는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미래를 예수님이 보시면서 늘 그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데 너만은 그 믿음을 갖고 있기를 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렌즈를 삼아서 한국교회를 보면 나가리 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안 나가리 될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나가리 될 사람이 많다고요? 그럼 옆 사람 눈을 따뜻한 눈빛으로 보시면서 집이는 어쩌겠는가 물어봐요. 그러면서 20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가 진품 믿음인지 짝퉁인지는 뭘 봐야 안다고 그래요? 열매를 봐야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감람나무인지 이것이 들포도나무인지 뭘 봐야 안다는 거예요? 열매를 봐야 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나무인지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믿음은 보이는 것이다. 믿음은 보이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서 어떤 부분을 봐야 하느냐, 그게 바로 21절이에요.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러니까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걸 보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지를 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산상수훈 강해에 가장 탁월한 고전이라고 할 수 있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강해집이나 예수님 여기 옥하는 목사님의 산상수훈 강해집을 보면 21절을 넘어가 버렸더라고요. 이게 다루지를 않아요. 이게 굉장히 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이 구절을 만약에요, 여러분 예수도 믿고요 말씀대로 살아야 구원받아요 라고 이 구절을 해석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결론에 도달해 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다른 복음 율법주의에 빠져버리게 돼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다루질 않아요. 설교자들은 성령께서 조명해지지 않고 깨닫게 하지 않은 부분은 그냥 넘어가는 것이 그건 길입니다. 길. 그러니까 만약에 옥 목사님이 이 구절을 조금 잘못 다뤘다 그러면은 완전히 비복음주의자다, 율법주의자라
아주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도 그러시는지 몰라요. 큐티를 하거나 성경을 읽으면 꼭 이 구절이 목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할렐루야. 너무 좋겠는데, 예? 여기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어야,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야, 이렇게 하니까 오메 뭔 이런 구절이 또 여가 있다요. 그래가지고 엄청 힘들어하는 거예요. 나는요, 이 구절이 수십 년 목에 걸려 있었어요. 이해가 안 돼.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주석을 찾아봐도 명쾌한 게 없어요.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씨름하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제가 책을 몇 권 써보면서 딱 느낀 점이요, 저자는, 책을 쓰는 사람은 그 책을 읽는 독자들을 늘 생각하면서 책을 써요. 독자들이 헷갈리겠다 그러면 단어를 바꿔요. 그래도 안 되면 문장을 바꿉니다. 바꿔놓고 봤더니 오해하겠다 싶으면 단어나 문장을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반드시 그 피를 놓기 전에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이라는 것을 책 안에다가 명쾌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태복음 8장부터 찾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찾았을까요? 못 찾았을까요? 못 찾았어요? 와, 어떻게 그렇게 저를 그렇게 인정해 주십니까? 국민 여러분, 찾았습니다. 자, 오늘 그 부분 보여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핵심 주제는요, 6절입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주의하라. 자, 12절을 보십시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이 뭐죠? 그들의 교훈이죠. 교훈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세술은 세부대에, 그래서 교회의 터가 될 사도와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정말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 그것이 뭔데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누룩이야. 왜 누룩이라고 표현하냐면, 그들 스타일의 신앙생활, 그들 스타일의 믿음이 이 전 이스라엘 백성을 이를테면 부풀게 오염을 시켜버리고 만 겁니다. 오염을 시켜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번제를 드리면서 율법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그저 말만 하면 하나님 얘기하면서도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았잖아요. 메시아 구주를 얘기하면서 메시아를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율법에 묶여서 그렇게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하나님 믿는 게 잘하는 거야, 이러는 지금 믿음의 오류 속에 이게 누룩처럼 지금 번져가서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켜버리고 만 거예요. 그러니까 세술은 세부대에 담으면서, 야, 너희는 그들처럼 그들의 교훈, 핵심 믿음, 라이프 스타일 그렇게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이 말을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너 구원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는 전부 사두개파와 바리새파의 그 누룩에 오염되면 안 된다. 이 얘기가 마태복음 16장 전체의 얘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이제
믿음에 대해서 너희는 예수 꼭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믿어야 돼를 이제 설명을 이제 계속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13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이죠. 세상 사람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구나.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 세울게. 그리고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리니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라. 천국 열쇠는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이거든요. 복음만이 천국문을 열 수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얘기를 해요. 그 얘기가 20절에서 끝이 나거든요. 자, 성경 보세요. 20절에서 끝이 나요. 그 다음에 21절 다음에 동그라미 하나가 있죠. 이게 뭐냐면 선배 신학자들이요, 문단을 나눠놓는데 후배들을 위해서 이해하기 쉽도록 문단을 나눠놨는데 절대로 나눠서는 안 될 문단을 여기서 나눠놓은 겁니다. 이것 때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입술에 신앙 고백만 있으면 모든 게 다 끝나는 것으로 선포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진짜 얘기는 21절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사실은 21절부터 얘기하려고 13절에서 20절까지 분위기 잡는 얘기를 해 나갔던 거거든요. 그래서 21절은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 왕의 담화문 발표예요. 21절 봐보세요. 뭘 중대 발표를 하죠?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할 것을 얘기를 해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십자가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지 않으면 이 반석 위에 교회 세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천국문을 여는 복음, 천국 열쇠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어야만 돼. 그러니까 같이 있다가 갑자기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고 하면 제자들이 충격이 너무 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위기를 이렇게 싹 잡아가요. 그럴 때 나 이제 예루살렘에 죽으러 간다 이렇게 하니까 2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뭐 하죠? 항변을 하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죠? 주여라고 부르죠. 그죠? 주여라고 부르죠. 자, 베드로의 입술에서는 누가 주여지요? 베드로의 입술에서는 누가 주여지요? 예수님이 주여잖아요. 근데 베드로의 삶은 누가 주여지요? 지금 베드로의 행동, 베드로가 취하는 이 모습, 열매는 예수님이 주여입니까? 자기가 주여입니까? 뭐 말 좀 해보세요. 예? 자, 베드로는 주여 주여는 했는데 그 주인의 뜻에 따라 움직이고 있나요? 안 움직이고 있죠. 그잖아요. 아, 이 내용이구나. 그러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는 이 뜻이 무슨 뜻이냐면 진짜 하나님이 주인이 된 사람이 믿는 사람이다. 입술로는 주여 했는데 인격이나 삶 자체는 주인이 안 바뀌었잖아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다. 그런 스타일의 믿음은 머리 위에 믿음을 짓는 것과 같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이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입술의 고백이 진짜 중요한 게 아니구만. 진짜 중요한 고백은 삶의 고백이구만. 아멘입니까? 신앙 고백은
전제적 고백이라 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아마 목사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 전 존재가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신앙 고백도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전인격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와 바리새파들은요, 입술로는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삶의 전 존재적으로는 완전히 하나님을 벗어나 있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아멘입니까? 오늘날의 한국 교회 교인들이 조금 비슷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믿으면 절대로 안 된다. 그래서 이제 보세요. 천국 열쇠고 나발이고 다 날아갔어요. 23절을 보세요. 이 반석 위에 교회 세우겠다? 완전히 거기서 실각당했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죠? 이 사탄아, 다른 말로 하면 이 마귀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구나. 아멘입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입술의 고백 가지고 모든 게 다 해결됐다라고 설교하면 큰일 나는 거죠. 왜요? 예수님은 21절, 22절, 23절에서 너 이런 식으로 믿으면 안 돼,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24절에서 믿음의 총체적인 그림을 보여줘요. 이것을 믿음의 종합 세트라고 해요. 24절에서 누구든지 동그라미 하세요. 베드로야, 너를 포함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여기서 자기 십자가를 사명으로 해석하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는데요, 자기 십자가는 사명이 아닙니다. 근거 9절 25절은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명량이라는 영화에서 이순신이 성경 봉독 시간에 했던 구절입니다. 그리고 26절에 사람이 온 천하를 놓고 자기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얻기 위해서 이게 베드로야, 믿음은 주인 바꾸는 거야. 베드로야, 믿음은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야. 베드로야, 믿음은 따르는 거야. 아멘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 돼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해석입니다. 베드로야,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인류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이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해서 내가 그 죄 담당하려고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간다. 내가 고난을 받고 죽는 것은 너를 구속하기 위해서 죽는다. 누가 내 성량의 은혜를 덧입을 사람인 줄 아니? 로마서 12장 1절이 이신득이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의를 준비했으니 그러므로 너희 몸을 전 존재적으로 그리스도에게 드려라. 이것이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야, 내가 너 구속하려고 십자가 지로 가는데 누가 그 은혜를 누릴 자냐? 복음 안에서 너도 같이 죽어야 내가 너의 주인이 될 것이고 너와 난 하나가 될 거야. 따라서 믿음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접붙임이다. 아멘입니까? 예수 안에서 사는 것이 믿음이다. 아멘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믿음이다. 자, 짧은 시간에 자세한 설명을 하지 못했지만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한번 찾아보실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바울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경 신학적 측면에서 도마의 신앙 고백,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리고 바울의 신앙 고백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갈수록 신앙 고백이 완숙으로 가는 발전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예수는 꼭 나처럼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예수 제대로 믿는 길입니다. 이거를 표현해 주면서 1인칭 단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이 바로 뭐냐면 누구든지 나를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라. 내가 너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기 위해서 죽을 때 그 복음 안에서 너도 함께 죽자. 이게 자기 십자가의 개념이에요. 이 근거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대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그 복음 안에서 제가 죽었습니다. 이제는 주인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전 삼고 살아 계십니다. 아멘입니까? 이 구절에 보면 바울은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돼 버렸죠. 모르시겠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죠? 이것이 진짜 신앙 고백입니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내가 발견되어지고 싶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하반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이 육신의 장막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예수 안에서 산다는 것이다.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산다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요구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런 믿음의 사람을 볼 수가 있겠느냐? 아멘입니까? 그래서 창세기 쪽으로 한 장만 넘겨보시면 고린도후서가 나오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이 성경 구절에서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라는 이 단어가 현재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하는 순간까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점검하는 걸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내가 진짜 믿음 안에 있는가, 그것은 뭘 보고 아느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옆 사람 눈을 쳐다보면서 집이 안에 예수님 계셔?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함께 사는 부부입니다. 신앙생활 30년 했습니다. 30년 지내오면서 남편 안에, 아내 안에 예수님의 모습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30년, 40년 믿어도 인간의 냄새만 물씬 납니다. 미안합니다. 진품 믿음이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직분은 있습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예. 언제나 재물이 우선이고, 언제나 재물 중심이고, 언제나 자기 욕심 중심이고, 아닙니다. 예수 지금 잘못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부흥회를 왔습니다. 5타임입니다. 그 5타임 중에 어떤 메시지가 정말 중요한 메시지인가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부족한 나를 전 세계적으로 보내는 이유가 저는 이 말씀 전하라고 보낸 줄 압니다. 종교 놀이하는 종교인의 공동체로 변해버리는 교회들 너무 많습니다. 우리 성석교회가요, 진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진짜 예수님, 그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님들이 산다. 그러면 그 교회는요, 진짜 안식처가 될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나라가 돼요. 진짜 복음 덩어리가 될 겁니다. 아멘입니까? 진짜 교회가 되는 거죠. 예. 종교놀이하는 종교인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로 사는, 진짜 예수로 사는 마카리오스 덩어리가 되겠죠.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가 되겠죠. 그래서 새신자가 교회에 오면 주님을 보겠죠. 아멘입니까? 예수는 죽고 나로 사는 인간을 보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보겠죠. 기도의 제목을 삼으십시오. 예수 제대로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기를 원합니다.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그저 내가 죽는 지수가 많다는 거고, 진짜 나를 연주하는 예수님의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이, 이것이 건강한 믿음이고 예수 믿음이 충만하다는 거죠. 예수님 내 안에 분명히 영접했고 나도 예수님 안에 있지만은 언제나 예수님을 유치장 속에 가둬놓고 내가 막 이렇게 살면 그것이 회복의 장애물이랍니다. 그 예수님이 연주한 대로 그저 예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따라 살다 보면 그분이 행하시는 일들이 너무너무 놀라운데 그것을 내가 전부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 버스가 6시에 움직인다고 했는데 시간이 6시 1분이 돼버렸네요. 예. 그래도 한 10분 정도 더 기도하시다가, 더 기도하실 분은 더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내 남은 인생 얼마나 남지 모르지만 걸어다니는 행복한 궁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모델하우스 되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누구든지 나를 보면 예수가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